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통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강조가 됩니다. 어제 봤던 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8장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황금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핵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8장을 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옵니다만 7장과 8장의 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위로 눈을 올리셔서 7장 24절,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갈등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신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신자의 모습.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본성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육신과 죄의 본성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렇게 하는 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이 비참함에 대해서 7장에서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본성을 지닌 성도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 이러한 고민도 탄식도 다 사라지고 승리가 얻어질 것을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신 분. 8장의 9절, 14절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시는 성령님, 하나님 없이 활동하는 분이 아니신 성령,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쌍방간에 깊은 관계와 깊은 교통, 그 교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27절에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신다고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8장 앞부분 조금만 더 보고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탄식을 가진 바울이 1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말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죄라는 것에서 있어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적용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2절에서 나오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라는 것에 매이고 눌려서 살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을 은혜의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그 탄식이 나올 법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것은 곧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실 길이었고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넘어가서 9절, 10절, 11절을 볼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과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표현을 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삼위가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교제하신다.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신다.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을 졌대요.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주님의 생명에 빚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요. 어떻게 갚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그 목숨을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이렇게 쑥 되돌아가 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빚진 자 된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죄송해요. 하고서 그냥 그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 사망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육신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빚진 자로서 우리는 8장의 주제대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서 죽게 된 사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은 우리 육신의 것, 내 물질, 내 생각과 지식과 계획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뭉개져야 합니다. 그게 다 우리 육적인 것들인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분별하여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육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뭔가 억울할 때, 아니면은 좀 마음이 좀 동하지 않을 때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했던 기도 내용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제 원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제 육신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은 육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면 육신대로 살고 싶으면은 반대로 영의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우리의 죄악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죽이는 길이 돼버리고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재밌는 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끼워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4장을 펴셔서 4장 4, 5, 6절. 흐름이 비슷합니다. 5절 6절을 읽어야겠네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아들이다, 가족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그것입니다. 아들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는데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곧 아들이 된다, 가족이 된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의 것을, 육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무서우신 분을, 심판주라고 여겼던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번역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역사와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아빠라, 경외의 대상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면 우리는 상속자도 된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도 이야기하고요.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종말의 시대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는 그분과 함께하는 고난도 맞이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와의 장벽을 없애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얻을 유익과 감당해야 하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8장 3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아들은, 딸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살아야 할까요? 육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내 뜻과 내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름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38절과 3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